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이 구원받은 예수 구원받은 나입니다. 저희 말씀을 구원받은 우리라고 썼다가 주보할 때 나로 바꿔서요. 아무래도 우리라고 하면 약간 희석이 되잖아요. 피하고 싶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비밀이 바로 버림받은 예수 때문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의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이 마치 인류의 모든 가장 악질적인 죄를 범한 자 취급을 받으시면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손바닥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발목이 못이 찔릴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못에 박혀서 살이 찢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오늘 가장 큰 초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 외에는 이 일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어떤 사람의 훌륭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마리아조차도 안 된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 버림받음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훌륭함이 끼어들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나도 예수님만큼 이렇게 할게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예수를 그냥 훌륭한 선생으로 모셔놓고 나도 예수만큼 훌륭할 수 있어.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죠?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처럼 훌륭하게 살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 자리에서 아무도 그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건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자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 저주의 나무의 사건은 신명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과거로부터 죄인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줘야 될 때 너희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목매달아 죽인다 하면서 나무에 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수형 아닙니까? 나무에 목매달아 달아서 매달아 놓는다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로 하여금 저 사람이 범한 저런 죄를 지으면 나도 척골 당하는구나를 보여주려고
경계를 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 하나의 공동체를 누군가가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연대적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죄함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죽을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은요, 손대서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을 죄를 지은 자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손대도 나도 손대면 함께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우리 마침 이 말씀을 금요일 예배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에 패역한 아들에 대한 형벌에서 어떡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패역한 놈은 손도 대면 안 돼. 왜? 우리까지 부정해져. 함께 패역해질까봐 무서워.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아놓는 거죠. 달아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패역한 자는 이 꼴로 죽는다라는 걸 다 보면서 다 경고를 삼고 다 거기에서 경계를 삼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어머니 앞에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들은 이스라엘이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이게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을 떠나가면 한마디로 말해서 출교를 당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밖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가면 죽기보다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죠. 그죠? 예수 믿는다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더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무에 달았던 거예요. 그 말은 나무에 단 놈은 다 저주받았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징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사랑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불순종의 삶에서 떠나도록 그리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본보기 되어서 다른 이들이 저주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나무에 달았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싹 제껴버리고 그냥 나무에 달리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이것만 딱 붙잡았어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굳이 나무에 달아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 제일 센 형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형벌은 3번째에서 4번째 정도의 형벌이고 진짜 가장 강력한 형벌이 뭐냐면요. 사망의 몸에 묶는 거예요. 살인자는 자기가 죽인 사람 너무 싫어서 죽였을 거 아니에요?
내가 칼로 찌르거나 돌로 치거나 목을 졸라 죽이거나 어쨌든 죽였던 사람을 이 죽인 살인자의 몸에 꽁꽁 묶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과 눈, 입과 입, 코와 코를 꼭꼭 싸매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눈만 뜨면 내가 죽인 사람을 봐야 돼. 그리고 죽인 자에서 나오는 그 사망의 냄새 있죠? 사람이 죽으면요. 그 당시에 그 날씨가 더우면요. 몸이요. 이틀 안에 다 썩습니다. 진물이 다 고름이 썩은 몸이 나오잖아? 그걸 그대로 메워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놔둬요. 보통 일주일이면 정신이 돌아버린대요. 그러니까 같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게 사망의 몸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몸에 묶였다 그러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형벌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형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그거보다는 훨씬 효과가 절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았을까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예수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공포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라는 율법 아래에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건 뭐였어요? 바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저주의 나무에 매다심으로 당신에게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림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버림이라는 과정은 하나님 외에는 버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잘 들어봐 보세요. 오늘 저주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한번 연결해 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를 덧입지 못한 죄인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최종 결론지예요. 너희들은 다 이렇게 죄인들의 결론은 십자가처럼 저주로 죽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들의 선함과 행위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독교만. 모든 종교는 다 나의 선함과 행함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기준이란 말입니다. 왜 그게 기준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 다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그리고 대표로 저주의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의 원리예요. 연대성.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의 것으로 믿어진다면 너의 삶을 또 불순종의 삶을 살래? 왜? 불순종해서 저주의 나무에 다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줬는데 또 불순종의 삶을 또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를 단지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되심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자리임을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봤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명의 증인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를 판 자,
예수를 죽이라고 고발한 자가 예수가 죄가 없다고 그랬고, 예수를 세상에서 판결하는 판결자가 죄가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가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면 그 사람의 증거가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죄가 없다로 판명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죄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바로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의 원리인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연대성, 대표의 원리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은 다 살아나는, 그 다른 이들은 구약에서는 보여주는 게 본보기에 그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의 원리와 연대성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열왕기서를 봐보세요. 열왕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기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왕이 잘못했는데 가뭄이 내려 저주가 옵니다. 아니, 왕이 잘못한 것과 내가 잘못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로 표현을 해요. 그죠? 그게 대표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대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자가 떠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왕이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 전체가 순종한 자가 되는 거니까. 그게 대표의 원리예요. 이 대표의 원리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도 거기에 대해 굳이 설명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이건 그냥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원리를 봐보세요. 왜 여자만 애를 낳아야 돼요? 왜 여자만 임신해야 돼요? 전에 어떤 페미니스트 여자분하고 남자들하고 왜 군대에 가산점을 주냐. 그랬더니 남자들이, 이렇게 남자편 패널들이, 남자들이 몇 년을 자기 시간을 다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페미니스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애 낳아주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자가 애가 생산물이냐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애 낳아주잖아요. 그래. 그럼 애 안 낳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근데 어쨌든 여자분들에게 애 낳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게 하셨어요.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남자가 안 낳고 여자가 낳게 하셨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담아내셨어요. 그건 설명이 아니에요. 그분을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건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가 왜 대표일 수밖에 없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번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일 크게 외치시면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 같은 탄식을 뱉으세요.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이미 다윗의 외침 속에 담겨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역사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런데 그 다윗,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고통을 끌어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의 그 고통을 당신이 가져가셔서 당신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예요. 내가 너의 죄를, 고통을 가져갈게. 버림받음을 내가 가져갈게 하고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말씀을 들으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내동,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일체감.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다. 일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버림받았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당신과 하나님이 일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일체가 아니라 버림을 받았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가 일체인 거예요. 하나 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나는 좀 유교 쪽이라 좀 수준 높으니까 하나님 아버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친근하게 한다고 하나님 아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공생의 내동 당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못 불러가지고 주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이라는 표현법, 소리 자체가 없다니까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일체감이 깨어진 거예요. 일체감이 깨지자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와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저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그 앞에 심판받을 자로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일체감과 버려짐은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버려졌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분리가 되었다라는 건 심판받았다라는 것이고, 그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더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죠? 다 이루었다. 봐보세요. 버려짐에서 다 이루어짐이 7마디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모든 히브리 성경의 내용은요, 7이라는 숫자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버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던 어떤 자, 없음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루어진, 완료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가 들어오세요. 어떻게 그러면 버려짐과 다 이루어짐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로. 여러분 봐보세요. 십자가는 버려짐과 이루어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율법도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고 징벌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그저 저주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왜요? 그들의 사고에서는 나무에 달렸다라는 건 저주받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에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주받은 모든 자를 구원해내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밖에는 십자가에 달린 분이 없다고요. 누가 구원의 길을 이루십니까? 이만희 같은 인간이 마지막에 재림 때에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구원해야 된다고 천만에요.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세요. 십자가에.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어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십자가로 누가 내려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비밀이며 역설이었던 거죠. 그 속에 복음의 모든 진정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수 있는 분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로 있었던 분 외에는 버림당한다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존재가 아예 없어요.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 말을 지키면 나와 하나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겠어요. 이렇게 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땅에 지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일체가 된 존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체 안으로 불러들이시려고 하는데 삼위일체잖아요. 일체 안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려고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일체가 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원래 일체였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 일체가 깨어지고 버려짐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짐 당하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당신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 은혜 안으로 일체됨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도 잡을 수 없어요. 왜? 버려진 적이 없는데. 버려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시민들이 막 몰려갔잖아요. 왜요? 계엄을 겪어봤으니까. 그게 뭔지 아니까. 그거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요,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계엄이 발표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계엄이 뭐야? 안 겪어봤는데? 그런데, 50, 60 넘어본 사람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 안 좋다고 하니까 달려가지만, 정말 그걸 경험해봤던 사람, 매맞아봤던 사람. 저 어렸을 때 가다가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막 나오잖아요. 동해물 갖고 막 아무 데나 다 서 있어야 돼. 아니면 잡혀간다고 해가지고. 경험을 해본 사람 말아.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불편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였더라고요. 가던 길을 다 멈추고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된다라는 게.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던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일체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불편한지도 몰라. 뭔 일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고통을 온전히 받으신다는 그 고통을 받으심이 우리 인간편에서 있는 그냥 못 박혀서 아픈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죄인들은 처음부터 티끌의 자리에서 조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버려진다라는 것을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생명과 존재에 대해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죠. 나 못해요. 나 절대 일체되면서 못 떠나져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이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일치된 어떤 분에 의해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대로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맡기는 철저한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용하셔서 예수를 제물로 사용하셔서 예수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그 일을 했냔 말입니다. 누가 그 순종을 이루어내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순종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해요. 죽고 못 살아요. 로미오 줄리엣 같이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죽고 못 살았는데 이제는 미워 죽어. 내가 저 인간을 눈이 삐어가지고 왜 만났을까? 이런 일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에 대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죽도록 복종하는 거.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바로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순종을 온전히 드러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버려짐과 이루어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예수가 부족했다고 말을 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현혹되는 크리스찬들은 누굽니까? 복음과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일하고 다녔던 거예요. 교회 일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시는 건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이 버려져도 자신의 자아를 주장하지 않는 완전한 자기 부인하는 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버려짐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 제사보다 조금 더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 내가 제사를 원한다고 언제 그랬어? 순종을 원한다고 그랬지.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세요. 차원이 다른 나음이에요. 나는 원하는 게 순종인 거야. 내 말 듣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무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도 안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자리까지 유일하게 들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바로 그 예수의 그 순종, 그 십자가에 버려지는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복종하신,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은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터져 나오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해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손바닥에 못 좀 박으면 그 일이 퉁쳐지나요? 남에게 좀 구제를 좀 해주면 그 일이 퉁쳐집니까? 근데 인간들은 자꾸 그걸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저도 못 한번 찔려볼게요. 나도 남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나 교회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 이제 할 만큼 했죠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네가 내 아들이 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존재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난 안 됐군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군요. 그 자리에 있으시라고. 여러분에게서 교회에서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만 좀 아세요. 예수로 알아가시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이 버려지는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죽어버리시는, 그래서 버림받은 사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내시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시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부귀영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이 던져주는 가치나 영광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 고통이나 절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버려짐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려짐 말고는 아버지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의한 예수님의 완전한 버려짐의 결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이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주셔야만 돼요.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자는 또 나의 행위나 나의 의를 얹을 수도 없어요. 그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찼어요. 거기다가 물 한 방울을 더하면 공로가 인정될까요? 아니면 가득 담겨있는 물만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나올까요? 공로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더럽힐 뿐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당신의 영광을 가릴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영광을 더하려고 해요. 그건요, 보상이 아니라 징벌인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금도 내 영광을 추구하고 살지? 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에 의해서만 온전히 다 이루어져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간구하셨던 내용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안 옮기셨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길은, 다른 방법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버려져서 그 버려짐 안에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위에 또 올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단이 이런 길도 있어요, 저런 길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말고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서, 특히 이단이나, 그래서 막 이단에 대해서 이런 이단은 뭐가 문제고 막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황 형제, 예수를 잘 알면 다른 이단을 안 배워도 그가 왜 가짜인지를 알아. 예수를 모르니까 다른 거에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하나은행에서 전 세계 3번째 안에 들어가는 위폐 감별사 있다고, 달러 위폐 감별사.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어요. 많은 위폐들을 조사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아니요, 저는 다른 위폐 안 봐요. 나는 진짜 화폐만 매일 봐요. 매일 진짜 화폐를 보면 가짜를 딱 보면 보여요. 그래.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단이나 엉뚱한 교리에 자꾸 넘어가는 줄 아세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왜 엉뚱한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나 고지론에 왜 빠지는 줄 알아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걸 추구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육신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여겼다면 애굽에 갔다가 흉년 지나면 오면 되잖아요. 흉년은 7년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흉년 들었다가 없으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왔대요. 왜 안 왔다고 히브리서가 그러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아, 저 땅 아니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땅은 저 하늘에 있는 땅이네. 아버지에게 있는 거네. 그래서 그 부동산 안 봤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온전히 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서 도장 꽝 찍은 그 모든 왕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건 내 땅이야. 아브라함 가문의 땅이야 라고 딱 지정했던 땅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이었어요. 그 막벨라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두 개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중. 그러니까 입구가 2개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때에는 장례를 치르는 죽은 자를 담는데 그 뒤로 나가는 문이 생명의 문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도 예전부터 자기 자녀들을 가서 그 막벨라 굴이 관광지예요. 들어가서 다른 문 찾기를 했었대요, 아이들에게. 근데 지금은 이제 막아놨다는데 거기에서 다른 문을 찾아서 나오도록 했대요. 동굴이 2개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저주의 십자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저주야. 그냥 십자가는 그냥 조롱의 대어 세상이야. 저주받은 자가 달려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 안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 그래서 자꾸 기독교는 십자가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십자가로 내려가라. 넓은 길 성공의 길로 가서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길로 가면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슬며시 영광으로 바꿔놔요. 십자가만 들고 가면 가난도 다 부서진다. 십자가만 들고 가면 질병도 다 없애버린다. 십자가만 들고 가면 다 성공한다고 십자가를 막 십자군의 십자가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의 끝날 지점까지 우리는 부르짖게 돼 있어요. 버린 자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진리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끝에 아버지의 나라, 안식의 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로 성령으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세요. 내 아들아 힘내라. 네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잘 가기를 원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버려짐 속에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었어요. 버려진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버려짐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로 내려가는 삶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는 십자가가 왜 복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 영광에 취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잡고 그 십자가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